우리는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 네덜란드 사람이죠. 거스 히딩크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그분의 뛰어난 리더십을 칭찬합니다. 이분이 지금 벌써 75세가 되었더라고요. 역사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가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세계 4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기적을 썼습니다. 그때 승승장구할 때 많은 기자들이 히딩크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소감을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I'm still hungry.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목마릅니다.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 히딩크 씨가 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을 그만두고 러시아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월드컵에 못지않는 유럽 축구 대회에서 러시아를 세계 4강에 큰 기적을 일으키며 그 러시아 대표팀을 성적을 그렇게 뛰어나게 받게 했어요. 히딩크 감독이 얼마 전에 오랜만에 우리나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공항에 직접 나가서 환영하고 그를 반겼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사랑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 지인들을 만나러 왔다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감독님,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Yes, I'm still hungry.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인생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목마릅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말 못할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또 앞날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 갈등의 문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도 갈등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나 돈으로 절대로 우리 힘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인데 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느냐?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듯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왜 사슴에 비유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슴은 다른 짐승보다도요 열이 참 많은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슴은 목이 말라 물을 찾기에 갈망하는데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그 사슴의 모습을 보고 시인은 마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지금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슴은 사냥꾼에 의하여 추격을 받을 때나 큰 무서운 맹수들에 의하여 어려움을 이렇게 만날 때 도망다니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그 순간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래 물을 마실 때 자기를 공격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슴은 물을 마시는 그 순간이 목숨을 걸고 마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우연히 할 일 없이 찾는 게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을 내어놓고 찾듯이 나는 간절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 없이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왜? 시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부정과 불의가 가득하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냐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 함께 한번 같이 따라 고백합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는 건 오직 하나님은 여전히 이 어려운 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에 갔더니요, 서울의 교회마다 현수막을 달고 어떤 곳엔 간판을 써서 이렇게 사과를, 문을 게재했더라고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목사로서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 얼마나 기독교를 욕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목마른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내 기술이나 내 학력이나 내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참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인간은 절대로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인간은 리를 좀 더 그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빈 공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워주실 때까지 그 공백은 아무 것으로도 메워질 수가 없었다.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니면 결코 인간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정오 시간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길르러 왔을 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먼저 자신이 살 집을 세상에 13년에 걸쳐서 집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13년 동안 자신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와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하고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의리하게 궁을 지었습니다. 포도원과 가수원을 두어 각종 가시를 재배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고 은금과 진귀한 보물을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여자들 처첩을 거느리고 매일매일 향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간의 어느 곳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충북 음성에 꽃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꽃동네 한 여인의 얘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간정을 제가 들었어요. 그는 상당히 미모를 갖춘 여성인데 결혼을 몇 번이나 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결혼을 28번이나 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리고 팔남매를 뒀는데요, 팔남매가 전부 다 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다 성이 다르다니. 왜 28번이나 결혼했나? 자기가 고백하니까 알지. 조금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너무 예쁘니까 자기 모든 기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팔남매를 뒀지만 다 효도받지 못하고 자식들이 어머니를 거절하니까 갈 데가 없어가 몸은 아프고 이래서 음성 꽃동네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자들을 이용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될 때는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을 모두 가지려다가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에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시간도 편안하게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녀가 음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맛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들기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숨을 거두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년 동안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밖에 몰랐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회개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이웃이 보기 시작했고 앞 못 보는 할머니의 눈이 되어주고 불쌍한 형제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마지막 가는 길에는 자신의 모든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안구까지도 장기센터에 다 기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긴 마지막 말이 뭐냐?
여러분은 저처럼 바보같이 살지 말고, 저처럼 바보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나올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물을 마실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어디 가도 만족감이 없지만 이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로 절망과 아픔 속에 사는데 왜 이리 또 태풍은 부르고, 세상은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예수님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기쁨의 샘물이, 참 아멘을 언제까지 안 하시겠어요? 은혜의 샘물이, 기쁨의 샘물이, 위로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까지 날씨가 참 좋았어요. 갈 때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목요일 새벽 2시가 되니까 얼마나 태풍이 부는지. 저는 LA를 살았기 때문에 LA는 태풍은 없어요. 지진은 있어도 태풍을 이렇게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저희 집이 형산강 앞에 삽니다. 저 아파트가 24층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새벽 2시 되니까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치고 막 정전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 불이 다 꺼지고 이러니, 야, 이거 참 어떻게 하나. 이 교인들 혹시 피해가 많겠는데, 집사람은요 옆에서 목사님 저 창문 깨지면 어떡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3시 반에 제가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지금 다 교인들에게 문자를 알려드려요. 새벽기도 우리가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 알려서 오늘 새벽기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만에 한 분이라도 나오시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문자 다 보내라 했고, 3시 반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운전하고 가시려냐. 또 목사님 없는 동안에 유리창 깨지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키시면 괜찮아. 그리고 저는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24층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다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세상에 24층부터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걸어서 안 다녔거든요. 이번에 회개 많이 했어요. 이거 좀 미리 연습을라도 좀 할 걸 그랬는데, 그래서 뛰어서 24층까지 그 정전에 내려올라니까 이거 얼마나 숨이 차는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야, 올라갈 길이 아니고 내려가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태풍 속에 제가 교회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바람 부는데 막 나무가 꺾여서 날라오지, 중간 분리대는 다 박살이 나 있지. 이야, 제가 깨달은 건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리 목마름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래저래 돌아보고 교인들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는데, 이 바울교구의 영흥동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창문이 그냥 태풍을 때리니까 박살 날 것 같아서 창문을 붙잡고 있었대요. 깨지지 않도록. 근데 못 견디고 창문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유리편이 막 터지는데 파편이 온 다리 옆구리에 다 박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20방울 꿰맸어요. 그래 내가 전화드렸죠. 집사님 괜찮냐니까, 목사님 뭐 이런 걸로 전화하셨냐고. 괜찮다고. 참 이만하게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십시오.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만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아주 감동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인데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사리 마을 앞에 송정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박광진 씨라고 하는 59세 된 이분이요, 굴착기 기사를 40년간 했대요. 이분은요 그런 걸 너무 잘 아시는 모양이에요. 딱 아침 7시 반에 비가 쏟아지는데 이 다리가 곧 무너질 거다 알고요, 온 주민들에게 비상연락을 이분이 한, 절대로 이 다리 건너가지 마라, 큰일 난다, 이 다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앞에 차가 지나오는데 이분이요,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비를 맞고 가서 몸으로 막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야,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운전해서 지나왔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완전 그건 박살나는 거예요. 생명 잃었을 거예요. 차 안에 있는 사람 몸으로 가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백할 때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내일이 아니라 오늘 몇 시간 몇 초일 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늘 깨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 상처 속에 살다가 너무너무 세상의 목마름에 살다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 처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목마름을 친히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다 친히 겪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9월 한 달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